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분이 큰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 신하의 모든 신하들 바벨론 120개 도의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두라 평지에 있는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고 이제 낙성식을 하면서 오케스트라가 울릴 때 피리와 나팔과 그리고 현악기가 울릴 때 모두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역한 내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금신상은 높이가 60규빗이니까 오늘날의 높이로는 30m 가까운 아파트 10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높죠. 폭은 6규빗이니까 3m 정도가 됩니다. 폭이 3m고 높이가 30m인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는 모든 자기의 신하들이 자기에게 절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신상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섬길 신을 내가 만들었으니 너희도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꿈에 금신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은 꿈 해몽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신하들 가운데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어젯밤에 내가 꾼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사와 술객들이 네 임금님, 무슨 꿈이든지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희가 진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 꿈도 밝혀내고 그리고 해석도 하라. 그러니까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왕이 노가 심해서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왕의 노가 왜 그렇게 급하시느냐, 조금만 기다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꾼 꿈도 알려주시고 그 해석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2장에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이건 이제 왕이 꾼 꿈에 대한 것입니다. 혼자 꾼 꿈을 물었으니까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 하고는 왕이 꾼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왕이 꾼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꿈에 살찐 암소 7마리와 빼짝 마른 암소 7마리 있는데 빼짝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 살찐 이삭 7과 빼짝 마른 이삭 7이 있는데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풍년이 7년이 있을 것인데 그 뒤에 흉년이 7년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가뭄이 될 것이다. 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종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겠어요? 그것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선택과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자연 법칙처럼 된다면 과학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는데 그 판단하는 사람이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할지는 다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요한 점장이가 와도 내가 무엇을 할지 그 사람이 맞추지 못한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제가 점장이 앞에 말합니다. 제 손이 있는데 오른손을 오른쪽으로 넘어뜨리겠습니까? 왼쪽으로 넘어뜨리겠습니까?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점장이가 오른쪽으로 넘어뜨리십니다 하면 저는 왼쪽으로 넘어뜨리면 됩니다. 왼쪽으로 넘어뜨립니다 하면 저는 오른쪽으로 넘어뜨리면 됩니다. 왜 못 맞추죠?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진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큰 금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무릎과 발은 철로 되어 있고 발과 발가락은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금신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설명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왕이 통치하는 이 바벨론 왕국을 말합니다. 그 바벨론 왕국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보다는 못하지만 역시 영광스러운 은로 된
나라가 있습니다.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로 되어 있는 아주 단단한 나라,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스죠. 한때 헬라는 세계를 통치하는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바르는 모습을 말하면 철로 되어 있는 것은 로마 제국, 오늘날의 유럽과 그리고 미국, 서방 세계를 상징하는 그런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견고한 것은 그 나라의 시스템이 일부는 아주 강하지만 일부는 무너지기 쉬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금신상의 꿈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개혁성경에는 손도 떠내지 아니한 요도 있는데, 산에서 돌을 뜰 때 그걸 뜬다고 합니다. 산에서 돌을 따라내는 것을 돌을 뜬다고 하는데, 사람의 손도 떠내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가 나타나서 그 금신상의 다리를 때리는데 금신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이 온 천하에 가득하게 되는 꿈입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청동도 아니고 노쇠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돌로 된 나라가 마지막에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돌로 된 나라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탄생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식을 낳기 위해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미래에 관한 예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그 꿈을 꾸고 해석을 못했는데 다니엘에 의해서 그 해석이 밝혀졌습니다. 왜?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왕이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지혜가 아닙니다. 왜? 이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장래의 일은 장래의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는 친히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도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계시를 들은 것을 적용했을까요? 그는 너무나 엉뚱하게도 무너진다고 한 그 금신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높이가 30m고 폭이 3m면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속을 다 금으로 채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근만 금으로 해도 얼마나 많은 금이 들어가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냥 플라스틱으로 찍어가지고 금 칠해놓으면 되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니까 학생이 손 들어서 중국 사람입니다. 왜 중국 사람이냐? 제가 그 불상 밑에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요즘 그렇게 하겠죠. 근데 뭐 어쨌든 금으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바로 이 금신상의 머리다. 바벨론 적이 금이다. 옳은 적용입니까? 옳은 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이 나라가 아무리 금으로 된 화려한 나라라 하더라도 자랑하지 마라. 금으로 된 나라가 은으로 된 나라에서 무너지고, 은으로 된 나라가 노스로 된 나라에서 무너지고, 노스로 된 나라는 쇠로 된 나라에서 무너지고, 그 쇠로 된 강한 나라도 나중에는 진흙처럼 무너져 가는데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아니한 돌 하나가 와서 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린다. 그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꿈과 그 해석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 나라의 경관과 강함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두라 평지에 높이 30m의 금신상을 세워놓고는 모든 자기의 신하들에게 와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낙성식, 낙은 기뻐한다는 뜻이고 성은 완성했다는 뜻이니까 그 금신상을 완성한 낙성식입니다. 제막식이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위에 천 같은 거 뒤집어 놨다가 끈으로 당겨서 모습이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는 금신상의 앞에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그죠?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행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앞에 거는 약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왕이 그냥 자기가 섬기는 신을 꿈에 본 대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불러서 자기 신하들을 불러서 공무원들 다 불러서 낙성식 하면서 한번 절해라. 왕이 섬기는 신이니까 절해라. 또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는 좀 과하죠. 절 안 하는 놈은 다 용광로에 넣어서 태워 죽일 것이다. 이건 좀 과한 생각이 듭니다. 절 안 하면 너는 내 신하가 될 자격이 없으니까 파면하겠다, 해임하겠다.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고대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투표하면 찬성이 100% 나온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백성들이 지지를 받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지독하게 독재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백성들을 위협했으면 반대가 한 표도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절하게 합니다. 왜? 절하지 않으면 죽이니까.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는 계시를 잘못 적용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고 하더라도 꿈을 보고 계시를 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죄인이고 우리 속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어느 정도 들 때 제가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참 어려운 점도 있고 풀기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교주가 되는 것도 일이 아니겠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은 권시입니다.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권세가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혹시 아멘 하는 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는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하게 금신상을 만들고 내가 만든 신에게 모든 내 신하들은 절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교회에 교사가 필요하냐? 우리가 신학교에서 목사를 기를 때 교단에서 1년에 수십억씩을 지원하면서 좋은 목사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왜 뭐가 신학교에 대해서 비판하는가? 하나님이 불러서 공부 좀 못한 사람도 목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목사 한 사람이 제대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잘못 가르치면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저희 후배들 가운데서도 우리 제대로 신학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져서 교주 비슷하게 된 사람들이 여럿이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직 제명을 당하고 교단에 쫓겨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소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든지 인생이 자기 마음에 드는 식으로 굽히고 그렇게 잘못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 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자기가 금신상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감동을 받고 그렇게 백성들을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공무원이었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명령 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대장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가다가 중대장을 만났습니다. 중대장이 물어보면 어디 가느냐 하니까 우리 소대장님 시킨 일이 있어서 어디 갑니다 하니까 됐네. 그만하고 더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일을 해 하면은 중대장의 명령을 듣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것이 계급사회죠. 중대장의 명령도 가고 있는데 대대장이 날 딱 습하면서 어디 가는가? 그러니까 소대장님 명령 시키는 거 하다가 중대장님 명령 듣고 딴 데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니까 대대장이 둘 다 때려치우고 내가 시키는 걸 해.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왜? 소대장보다는 중대장이 높고 중대장보다는 대대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더 높은 이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의 이익에 대적되거나 혹은 국민을 해치는 그런 명령은 들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상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군인에게 국민을 죽여라 뭐 그런 명령을 했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바벨론의 왕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라 하더라도 그의 명령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바벨론 왕을 금머리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언도된 가슴과 팔이 나오게 되고 하는 제국의 장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면 듣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에 분명히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 또한 거기 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왕의 밑에서 녹을 받는 공무원이었지만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라 평지에 가서 그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낙성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명령, 오케스트라가 울릴 때, 피리와 현악기가 울릴 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거기 절하라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용광로에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겁이 나지 않았을까요?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우리 소대장님이 이거 안 시키면 혼난다고 했는데요. 그 중대장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심지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산의 진미로 자신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과 채소만 먹어도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그 얼굴빛이 더 빛나고 건강한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낯선 외국어로 공부해야 됐지만 바벨론에 3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석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석, 3석, 4석까지 왕이 직접 면접해 보니까 어전 면접에서 바벨론의 어떤 박사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꿈도 알지 못할 때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죽어야 되고 자기들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을 때 그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의 꿈과 그리고 그 해석을 알려주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하신 대로 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모순되었을 때 그들은 그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나갔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절하는데 임금님, 조금 전에 나팔 소리, 피리 소리 들릴 때, 현악기 소리 들릴 때 다 절하라고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저 세 놈은 절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주일학교를 담당하는데 애들 중에 이렇게 일러주는 애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반에 누구누구는 기도 시간에 눈 떴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속으로 너는 어떻게 걔가 눈 뜬 것을 봤냐? 지도 눈 뜬 거죠. 예. 아니, 자기도 절하면 상대방이 절할지 안 할지 모를 건데 고개를 숙여 있을 건데 그놈이 자기도 쳐다본 거죠. 그죠? 어쨌든 그는 그 세 명이 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바로 용광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지난번 졸업시험에서 차석, 3석, 4석 한 실력 있는 유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두 번째 찬스를 줍니다. 너 혹시 못 들었나?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아까는 준비가 안 돼서 갑작스럽게 음악 소리가 들려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절하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죠. 그러자 그때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임금님, 우리가 절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임금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임금님 문제가 아니고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임금님이 무슨 말씀하시라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명령 체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죠. 자기 부인이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공차가라고 하죠. 자기 상사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회사에 충성된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자기 명령권자의 명령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명령권자인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로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왕으로 모신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금 절 안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다는데 저희는 결과에 대해서 전혀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말씀을 저희는 믿고 그냥 담대히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갈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아니 구해주셔도 저희들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명령 체계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높은 명령권자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상사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기대하고 원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고백했고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풀무불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세면을 던졌는데 입은 옷 그대로 모자까지 씌워서 꽁꽁 묶어서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타 죽을 뿐 아니라 옷도 타지 않고 모자도 타지 않고, 그런데 그들을 묶었던 끈만 탔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불이 선택적으로 작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을 묶었던 끈은 탔는데 옷도 안 타고 머리카락도 안 타고 모자도 안 탑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유를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모든 것이 운행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선택적으로 그 법칙을 적용하시고 멈추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실 때 갈릴리 바다는 더 이상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이 물에 빠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몸은 중력의 법칙을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법칙을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 형벌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고 꽁꽁 묶었는데 전혀 자유롭게 다니는데 4명이 다닙니다. 그래서 왕이 그 용광로 근처로 갔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왜? 7배나 뜨겁게 했기 때문에 던지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왕이 가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누구냐? 그리고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맞느냐? 나와봐라 하니까 나왔습니다. 왜? 나오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공무원으로서 왕의 신하로서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거슬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설사 우리가 불에 타 죽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 믿고 잘 될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병이 오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는 것, 예수 믿어서 하나님 주는 그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에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도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나에 관한 일을 오직 그분만이 아신다. 그러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는다. 그것이 욥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풀무불 아니라 용광로 7배 뜨거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건지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정과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벨론 왕이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말하지 마라. 누구든지 함부로 말하면 그놈을 죽일 것이다. 그전의 명령은 뭡니까? 내가 섬기는 내 신에게 절하지 않는 놈은 용광로에 넣겠다고 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폄훼하는 말 하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따라합시다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셨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을 높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